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바로 직후에 있었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장 33절에서 34절을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언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여행 중에 예수님께 세 차례 자신의 순환 받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8장 31절, 9장 31절, 그리고 10장 33절과 34절에 이 순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예언이 예수님의 예언, 세 차례 예언 가운데 가장 길고 가장 상세하고 가장 정확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예언 직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이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심각성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면서 제일 첫 번째 부른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도착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바깥에 머물게 하시고 특별히 제자들 3명만 데리고 가까이 들어가셨어요. 그때 같이 들어왔던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아이 위트니스한 사람,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산 아래에 머물게 하시고 그때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게 누구죠?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눈으로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목격했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얼마나 뻔뻔하고 무지한 기도를 여기서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백지수표 달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의 기도를 되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인스펙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는 다른 종교와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기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 다른 종교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 구별이 되지 않아요.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자동차도 1년에 한 번씩 인스펙션 받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인스펙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기도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봐야 돼. 기도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만큼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일들조차 내 뜻대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흡족하게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성생활을 한번 보세요. 기도하신 후에 어떤 느낌들을 받게 되십니까?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요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얻어내는 것을 능력 있는 기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는 누굽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성도, 그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인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데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릴레이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주시잖아요.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기도가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기 위한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self display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self denial 하는 기도,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도를 우리가 받아내는,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을 목적으로 하시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요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누구와 사귀면 어떻게 돼요? 사귀는 사람과 닮게 돼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돼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성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동행의 결과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동행하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치 어린아이가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 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프트를 기버보다 높이 두게 되면 그것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프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 자신보다 위에 놓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을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36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세속적인 왕이 되어서 왕위에 등극하게 될 것을 지금 환상 가운데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라는 것은 베드로도 제껴놓고 우리 형제들을 소위 말해서 넘버 2, 넘버 3, 예수님께서 넘버 1이고요. 자기들을 넘버 2, 넘버 3에 세워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지션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포지션. 여러분, 포지션에 대한 집착 다 내려놓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은혜의 수단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에 대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참된 기도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시는 기도에 성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일부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 당신 자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는 당신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당신 아닌 어떤 것을 구한다면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직 당신 안에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초점이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기도요.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요. 그리고 이런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벗어나서 여러분 큰 기도의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